우리는 지금껏 영적 성장의 여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를 해왔습니다. 성장의 여정을 정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식은 참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의 근원과의 연결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 정체성을 상실했음을 의미하지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니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참나를 찾으면 내 존재의 근원도 자연히 알아지게 되겠지요. 영적 성장의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 근원에게로 돌아가서 근원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근원을 신, 하나님, 본향, 아버지 집, 피안 등으로 부릅니다. 참나를 찾아가는 이 성장의 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에 대한 이해,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 세계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지요. 잘 아시겠지만 인간이란 존재의 내면의 구조가 그리 단순하지가 않지요. 우리 인류가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불과 한 세기 남짓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리학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짧은 기간에 심리학은 우리 자신에 대한 꽤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학문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지요. 이제 우리는 내면 세계의 구조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살펴볼 텐데 이것은 예수님을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이 전해주신 가르침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영적 성장을 돕고 계시는 영적 스승님들은 이미 십수년 전부터 심오한 영적 지식을 공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때가 무르익은 거지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심오한 진리를 받을 만한 의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 주님께서 알려주지 못하신 진리들을 받을 만큼 성숙한 의식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된 영혼이라면 이런 가르침들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영적 스승님들이 계시는 영적 세계가 아닌 낮은 차원의 영계, 즉 물질 우주의 세 상위층인 정체성 영역, 정신 영역, 감정 영역에서 오는 메시지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이지요.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이런 메시지들에는 진실, 진리와는 거리가 먼 오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르침들을 분별 없이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류가 포함된 메시지들과 영적 세계에서 오는 참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진동수입니다. 둘은
에너지의 진동수가 다릅니다. 우리 내면에는 에너지의 진동수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직관이 있습니다. 이 직관적 통찰을 통해서 그 메시지의 진동수를 감지하게 되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논하는 모든 주제들의 전제가 되는 사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 물리학에 의해서 이미 밝혀진 우주의 진실이지요. 앞에 강론들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내면의 구조를 그림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실까요? 가장 위에 영적 자아가 있지요. 현존. 그리고 그 아래 의식적인 자아. 여기까지가 영적 세계고, 물질 세계에는 영혼이 있고 에고가 있고, 그리고 기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아주 단순화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점점 이제 세분화해서 그렇게 하나씩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 중에서 영적 자아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자의식, 자기인식을 지닌 존재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기인식은 창조주에게서 온 것인데, 이 지구에서 자기인식을 지닌 존재는 인간이 유일하지요. 예수님은 이런 존재들을 가리켜 주로 생명 흐름이라는 표현을 즐겨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자기인식을 지닌 존재인 우리가 우리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나에 대한 알미 없는 걸까요? 왜 우주의 이치에 대한 이해와 신에 대한 참된 인식이 우리 기억 안에는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영적 세계에서 창조된 자기 인식을 지닌 존재, 즉 한 생명 흐름이 육체로 들어갈 때 필연적으로 기억의 상실을 겪기 때문입니다. 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숙한 생명 흐름도 육체로 들어가게 되면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세상에 온 목적에 대한 기억을 잃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 지구의 물질의 밀도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는데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어떤 존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물에 떨어지는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물속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맑고 투명한 물이라면 위를 올려다보는 순간 물밖 세계가 존재하며 자신이 거기서 왔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기억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뛰어든 곳이 아주 심하게 오염된 물이거나 짙은 흙탕물이라면
어떨까요? 위를 올려다봐도 물박 세계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따라서 물박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내가 거기서 왔다는 사실도 알기가 어렵겠지요. 이런 상황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망각을 겪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인데, 물질 세계가 창조된 이유는 창조주의 확장인 우리의 영적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 곧 우리 영이 이 물질 세계의 경험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물질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의 성장은 제한된 자아감에서 시작해서 그 자아감을 점차 확장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영적 세계의 진동수 높은 에너지로 창조된 우리의 의식이 진동수가 낮은 물질 세계로 내려가게 되면 기억을 잃게 되고 영적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여 물질 세계에 갇힌 듯한 제한된 자아감으로 삶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상태, 즉 이 우주에서 티끌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이 떠도는 존재라는 제한된 자아감에서 시작해서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물질 우주의 통치자로 임명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본래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 영혼은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구와 같은 물질의 밀도가 높은 세계로 내려오는 것은 중요한 성장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자아감에서 점차 깨어나 물질에 대한 통달을 달성함으로써 의식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 세계로 내려오게 되면 이 세상에서 접하는 여러 상황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에 적합한 자아감을 가지게 됩니다. 한 생명 흐름이 육체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육체의 제한적인 감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질계의 환경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오감이 지닌 능력,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너무 큰 것도 볼 수 없지요. 너무 작은 것도 볼 수 없지요. 우리의 오감은 지극히 제한적인 능력입니다. 육체의 힘은 또 어떻습니까? 거대한 자연 앞에서, 저 우주 앞에서 너무나 미약하기 그지없지요. 이로 인해 우리는 물질 세계가 전부이며 이 물질이 우리를 지배할 힘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인류가 지니고 있는 믿음이죠. 보편적인 그런 집단의식이죠. 따라서 우리는 점차 물질 세계 너머에 더 큰 세계가 있다는 느낌, 더 큰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작은 자아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작은 자아감으로 인해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라거나 유인원에서 진화한 존재라거나 아니면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무력한 자아 정체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무력감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는 이 고해를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를 이 고통의 수렁에서 건져내어 하늘나라로 옮겨다 줄 구원자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이런 제한된 자아감에 갇혀 고난의 삶을 끝없이 반복하는 윤회 수레바퀴에 무한정 갇힐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물질 세계에 내려올 때 빠져들 수 있는 위험입니다. 이 물질 우주의 삶을 경험함으로써 의식의 성장을 이루어 보겠다는 뜻을 품고 내려왔다가 이곳에서 입게 된 제한된 자아감을 벗지 못하여 그것에 갇혀 길을 잃고 우주미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집을 떠나간 당신의 자녀들을 영원히 잃어버릴 위험이 있는 것이 되지요. 이런 위험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대책 없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지는 않으셨겠지요. 자녀가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할 때 어떠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아는 부모라면 무방비로 자녀를 내보내진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나님은 독특한 설계를 하시게 되는데 당신의 확장인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먼저 영적인 세계, 곧 하늘나라에 항상 남아있는 자아를 창조하시게 됩니다. 물질 세계로 직접 내려오지 않고 아버지 집에 남아있는 존재, 이 존재가 바로 영적 자아입니다. 우리의 현존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본래 참나, 진화 또는 상위자, 신적 자아라고도 불리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전해주고 있지요. 창세기 1장 27절 화면으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간직하여 그것을 결코 잃을 수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영적 자아, 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씀의 의미에 관해서는 몇 차례 설명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영은 의식입니다. 만물을 낳은 위대한 의식, 이 의식의 핵심적인 요소는 자기인식 능력과 자유의지와 창조력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창조주 의식의 핵심인 이 세 요소를 포함해 하나님의 중요한 품성, 사랑과 같은 것, 그런 것을 물려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제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되지요. 신의 아들, 딸들. 우리는 모두 신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신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신성모독 운운하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를 가리켜 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핵심인 영적 자아, 우리의 현존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인 이 현존은 영적 세계의 진동수 높은 에너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자아는 물질 세계의 진동수 낮은 에너지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더라도, 어떤 공격을 받고 어떤 상처를 입더라도 그것이 내 존재의 핵심인 나의 현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 현존은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가 지구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해석해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아의 이런 구조로 인해 이곳 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측 불가한 사건들에 의해서 우리 존재의 핵심이 변형되거나 손상되거나 길을 잃을 위험성이 사라지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영적 자아, 즉 우리의 현존이 진동수 낮은 에너지로 이루어진 이 물질 세계로 직접 내려올 수가 없겠지요. 진동 주파수의 격차가 너무 커서 직접 하강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존은 하늘나라, 곧 아버지 품에 머물러 있으면서 물질 세계로 내려보낼 자신의 확장을 창조하게 되는데 그 존재를 가리켜 의식적인 자아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의식적인 자아가 저렇게 물질 세계로 내려오게 되는 거지요. 현존을 대신해서 물질 세계로 하강하는 존재가 의식적인 자아입니다. 자기 인식 능력을 지닌 자아, 자의식 있는 자아, 자신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자아, 이런 의미에서 의식적인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어가 이해가 되시지요? 물질 세계를 여행하는 주인공, 이 지구별에서의 삶을 주도하고 있는 삶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존은 영적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의 확장인 이 의식적인 자아를 물질 세계로 내려보내어 의식적인 자아를 통해 물질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자아와 의식적인 자아는 빛으로 된 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그런 빛의 줄이지요.